3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받는 장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처형 선고를 위하여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예수님의 무죄를 언급한 빌라도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압박을 피해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기고, 유대의 지도자들의 압박을 받은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무죄가 입증되고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과 갈릴리 통치자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6절부터 12절은 헤롯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공회, 사내들인 공회는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아주 결속력 있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구고 영예를 가진 공회지만, 사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을 집단, 무리, 이런 표현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욕을 당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으며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왔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이에요.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되게 잔인하게 살육했거든요.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그 잔인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잔인성을 이용할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당신에게 고발한다. 그러니 당신이 해결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대 민족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 자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에게는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에 저항하게 만든 죄로 고발할 수 있는 것이죠. 식민지 백성이 이런 지도자를 따르면 안녕을 책임지는 이 로마 총독이 곤란에 빠집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민족을 미혹한 죄, 또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는 죄, 그리스도 왕으로 주장한 죄,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왕 카이사르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선동했다고 고발하고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실 때 총독에게 넘길 목적으로 세금에 대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고발 자료를 수집하려고 계획적으로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 왕으로 주장했다고 고발합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추정하고 얻어낸 자료의 근거예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로서 왕으로 통치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인 그리스도의 로마 총독을 자극할 만한 용어, 왕을 덧붙이죠. 자신을 왕으로 주장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카이사르의 통치를 거부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관점에서는 반란의 주동자가 되는 것이죠. 참 머리 잘 돌아가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사형 판결과 집행 권한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 반란 혐의로 고발하는 것, 아주 예수님을 제거할 효과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고 있다. 참 이것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정치적인 그리스도나 왕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반란을 주도하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란과 혁명처럼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향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인물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 그리고 편협한 신앙, 이것을 고수하는 순간부터 믿음은 폭력의 도구로 전락하죠. 종교 조직이 정치 세력보다 더 영악하게 행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백성을 선동해 왔다는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건을 유대 민족 내부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재판을 거부하고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길을 찾았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책임진 헤롯은 순례자들이 모이는 그 절기에 소요 사태 등을 감시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요. 그런데 만일 헤롯이 예수님에게 유죄 선고를 내릴 근거를 찾으면 유대 지도자들도 만족시키고 자신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갈릴리의 통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헤롯은 빌라도가 자신의 권한을 존중한 것으로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 이런 마음은 나중에 빌라도와 친구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헤롯은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보기를 원했어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소망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 헤롯의 관심은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표적을 보는 것이에요. 헤롯은 예수님의 정체를 기적을 행하는 자로 보고받았고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서 호기심이나 욕망을 채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헤롯, 많은 말들을 쏟아부었으나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이제 신문 절차가 길어지자 헤롯궁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강하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헤롯을 강하게 압박하는데요. 이제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헤롯, 아주 신속하게 조사를 마감해버리죠. 군인들과 함께 그는 예수님을 업신이 여기고 조롱하고 다시 빛나는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자, 이제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 관계였지만 이날은 친구 관계가 되어 헤롯은 빌라도가 자신의 권위를 존중한 이유로, 또 빌라도는 정치적 책임을 헤롯과 분담하게 된 이유로 권력의 경쟁자에서 정치적 동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특히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능력을 활용해서 욕망을 채우길 원했죠. 예수님은 현실의 목적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나의 야망과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복종하고 경배해야 하는 왕이십니까? 자, 오늘 순환주간 셋째 날 수요일을 보내면서
오늘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 진실한 통치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비겁한 통치자 빌라도와 자신의 욕구를 채우렸던 그런 헤롯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오늘 순환주간 예수님의 고통을 또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 가운데에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또 갈릴리 통치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르고 각자 예수님을 해석함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 시각을 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욕망이나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고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와,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일도 4월이 시작될 텐데 3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하세요. 샬롬.